하나님 말씀 에스겔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2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119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우리 감사 찬송 오늘 새벽에도 두 번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내 영혼아 감사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오늘도 감사하면서 새벽을 깨우시며 경배해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새벽에 도우시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애굽 왕이 어떻게 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느냐? 애굽 왕 바로는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처했습니다. 바로 다음 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교만한 애굽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한번 넘어가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리켜서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갈대 지팡이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하셨느냐? 먼저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교만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 나라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애굽의 강을 자기가 지었다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외람되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건 국가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하면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하시고 애굽을 치신 까닭은 한편은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세상 나라, 세상 인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믿었어요. 7절의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중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이 자꾸 높임받고 또 사람이 의뢰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주님께만 존귀함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대신으로 높임이 되며 의지함이 되는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저 영락교회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한나라 가신 한경직 목사님 참 겸손한 어른이시고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귀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존경을 받는 분이 되셔서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수상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적으로도 영광이고 우리 한국교회적으로도 이제 큰 영광 되고 그 기쁨으로 이제 큰 상을 받음으로 이제 여의도 63 빌딩에서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감사 예배죠. 그런데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하는 감사의 자리인데 생각밖에 나는 이런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전에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본문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만한 애굽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14절, 15절, 16절 한번 이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역사상으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죠. 이 이집트 애굽 나라가 지금
저 아프리카 북부에 존재하고는 있지만요, 애굽 나라는 땅덩어리는 적지 않기는 하지만은 약소국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약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언젠가 노예에서 성지순례 가면서 저 애굽 카이로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애굽 그 카이로 공항에서 이게 화장실을 한번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비행장인데 우리나라 여러분이 김포 비행장만 나와도 얼마나 화장실이 없고, 고속도로 타면 뭐 화장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화장지가 걸려 있고요. 이 세계 나라 보면요, 화장지가 걸려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고 여러분 보면요. 우리는 그냥 다 보통 일상으로 다 지나가지만 거기는 화장지는 그만두고라도 화장실도 비행장인데 없더라고 제대로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장실 찾으니까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찾으라고 그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은 좀 더 나아졌는지 모르지만요, 그 얼마 안 되는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 애굽 나라가 그렇게 잘 못 살더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옛날에 어느 철학자가요, 왕자에게 시련과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학자가 큰 슬픔에 빠져서 애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님이 철학자에게 묻기를 무슨 일인가? 철학자는 울먹이면서 대답하기를 제 집사람이 제 낳은 딸, 제 사랑하는 외동딸이 어제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빚도 슬픔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왕자가 의아해하면서 묻기를 그대는 나에게 시련과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나? 그런데 그대는 자네의 철학으로 자네가 당한 슬픔을 이길 수 없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이, 철학은 제가 당한 이번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줄 뿐입니다. 철학은 나에게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철학은 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자는 많이 의아해하면서 말하기를, 자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왔고 그 지혜대로 실천하면서 살라고 했지 않나? 그런데 자네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자네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고 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는요, 세상 권력, 또 높은 해박한 그러한 지식, 또 우리가 다 또 좋아하는 것은 그러한 재물, 이런 것들이 결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위험에서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물,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갈대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위험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개인이건 국가건 반드시 꺾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히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하고, 오늘 한 날도 또 내일도 또 이번 한 달도 일생 남은 삶 동안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